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대요? 찬양하게 하려고. 아멘. 예. 자, 또 연복을 바치셨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귀한 연보들 바칩니다. 이 연보 봉투에 마음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음성들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약한 자가 예수의 거룩한 이름에 의해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방황하는 인생들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로 오늘 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잔치집의 변화. 예,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변화이죠. 변화. 변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ch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change. 이 change는 이제 변화, 바꾸다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나에게 없는데 외부에서 뭔가 내게 들어옴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change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밤에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change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이긴 했어도 잘한 것 하나 딱 있었는데, 젖붙이는 일을 아주 잘하셨어요. 젖붙이기 아세요? 그 고염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처럼 생겼는데 감나무는 아니고 열매가 이제 맺히는데 이 손마디 하나 정도 크기, 그리고 이 껍질이 아주 두껍고 씨는 많고 맛도 없고, 그래서 그건 과일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건 과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이 나쁜 고염나무를 톱으로 잘라요. 그리고 도끼로 머리를 빠개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삐져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끼우고 줄로 꽁꽁 매어요. 그리고 지프로 이렇게 꽃갈 모자 하나 딱 써놔요. 언제? 우미 트는 초봄에 젖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나무는 고염나무인데 이 젖붙여진 가지에서 나중에 우미 이렇게 돋아요. 그리고 이게 자라요. 3년을 자라면요, 거기에서 감꽃이 피고 감이 열려요. 분명히 뿌리는 고염나무인데 젖붙이는 가지에 그 감나무의 우성이 이 고염나무는 열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나무의 DNA가 완전히 그냥 고염나무를 지배해버리면 고염나무는 흔적도 사라지고 감나무로 바꿔져요. 할렐루야. 이걸 change라고 그래요. change, 변화. 본래는 자기한테는 없었는데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을 change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렇게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받을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 더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다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1호까지 합병증에 걸리게 돼요. 이제 제가 훈련을 마치고 24단 60년대라고 하는 부대에 배속을 받아서 디무짓이라고 하는 남방 한계선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땅굴을 파놓고 간첩들 내려오면 잡고 뭐 그런 하여튼 특수부대가 돼서 그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리고 자꾸 얼굴이 헬쭉해지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기침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그래 점점 몸이 약해지고 새벽 2시만 되면 면도 칼로 살을 이렇게 찢어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위 12지향 궤양이래요. 울서라고 하는 이 궤양, 여기가 뭐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고, 그게 너무 그게 강한 거, 너무 많이 이제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향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자꾸 기침이 나요. 자꾸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숨을 쉬면 결려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냥 습성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갈비뼈 사이에 물이 가득 차서 폐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엑스레이가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물을 빼니까 노란 물이 나오는데 하여튼 늑막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늑막염 걸린 이제 환자 12지향 궤양에다 만성위염에다가 하여튼 이런 이제 병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늑막염에 물을 많이 뽑아내고 항생제를 또 투여하고 주사를 또 맞고 이러면서 하여튼 이제 늑막염이 많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잡히게 되니까 나중에 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제 왼쪽 상단부가 이미 결핵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핵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핵 환자가.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놀란 거예요. 12지향 궤양이나 만성위염이나 뭐 이런 정도는 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핵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후송을 가냐면 육해공군들 중에서 결핵 환자들만 집단으로 수용하는 병원이 저기 마산하고 경상도 마산하고 경상도에 있는 밀양의 15육군병원, 거기 두 군데에 결핵 환자들만 집단 수용하는 군병원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밀양에 있는 거기 이제 15육군병원에 그리로 이제 후송을 가요. 그런데 결핵이라는 병은 한 번 걸리면 하루 이틀에 병 낫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 요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단백, 영양가 높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래 이게 이제 이겨내는데 이 염위에다가 12지향 궤양을 앓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영양분 있는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난치병 환자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화가 안 되고 뼈가 아프고 하니까 닌겔 주사, 포도당 주사만 계속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몸이 부었다 빠졌다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또 신장이 나빠졌대요. 신장. 정수기가 고장났어요. 알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내가 번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가 그냥 검사 많이 하네. 대변 검사, 소변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 하고 뭐 자꾸 검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암실로 오락해가지고 밥을 굶겨가지고 뭐 하얀 약을 마셔가지고 뭐 투사를 해가지고 뭘 보고 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또 걸리게 됐어요. 불면증에 이제 걸려서 잠이 안 오니까 나중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걸리면 우울합니다. 이 밝은 곳이 싫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기를 원하고, 사람이 모인 곳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의사가 나만 보면 고개를 가육뚱 하는 거예요. 고민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 폐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항생제를 쓰는데, 그때는 좋은 약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핵을 고치는 약이 파스라는 약이 하나 있었는데, 하얀 알약인데 한 번에 8개씩을 먹어요. 그러면 이 약은 위를 다 헐게 하는 약이라. 그렇지 않아도 위가 지금 헐어가지고 야단인데, 이 허는 그 결핵약을 먹으니까 더 위가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핵 이 병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위장병은 다 악화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뭐 중화작용이 생긴다 해가지고 두 가지 약발이 안 맞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가 신뢰가 되어야만 안정이 되는데
의사가 나만 보면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니까 나는 난치병 환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 그리고 65kg의 몸무게가 한 8개월 정도 지나면서 48kg까지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손이 저리고 찬바람이 슉 지나가고 그냥 갑자기 졸도하고 그렇게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음식은 못 먹지, 계획은 자꾸 진행하지, 이것저것 뭐 망가진 데는 많지.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몇 번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병사들이 갑자기 수술하다가 죽고 마취를 했는데 깨나지 않고 죽고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안락사가 뭐냐 생각하니까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그때 불면증에 걸리면서부터 의사가 세코날이라고 하는 미제 수면제를 처방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세코날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하나씩 줬어요. 이제 잠을 푹 자라고. 그런데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 잠님이요. 그러면 별일만 번쩍번쩍 뜨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세상에 잠이 보약인데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삐쩍 말리게 되고 범례를 많이 하니까 막 완전히 사람이 정신적으로 막 분열이 오고 막 과대 망상증에 걸리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코 정신병자들이 막 부러워요. 그 애들은 가끔씩 히히히 웃겨 나가지. 우울증 환자는 생전에 웃을 일이 없네. 여러분 나는 생지옥이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하게 돼요. 생지옥이 뭐냐?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 살고 싶어도 길이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건데 그 이제 응급실에 드나들고 또 그 병원이 있다 보니까 뭐 날마다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죽나 보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속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기침나고 이렇게 자꾸 쓰러질 바에는 그냥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40알을 목표로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자살하려고. 그래서 33알을 모았어요. 이제 7알만 모으면 40알을 수면제를 먹고 그냥 나는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3알을 모으는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군목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 부대를 순회하는 이제 군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병원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가 사순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가룟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과는 돈이 더 좋아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심에 갇히게 돼서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저곳으로 갔다. 저곳이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죄는 2가지가 있는데 남을 죽이는 타살이 있고 스스로 목숨을 거는 자살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살인자는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손가락이 나한테 왔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나는 그때 처음 그 소리 들었어요. 내 평생에 자살이 살인죄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요. 그때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았어요.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 간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33알에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버렸어요. 버리고 죽는 길을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타살. 타살이 뭐냐? 제가 이제 14개월 동안을 병상생활했어요. 나 병원 그냥 소독 냄새만 맡아도 그냥 싫어요. 가도 병상생활을 14개월을 했으니까. 그런데 응급실을 드나들고 중환자들을 이제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마취가 안 깨나가지고 그냥 죽는 병사가 많고, 하여튼 날마다 병원이니까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나같이 허약한 체질은 대수술을 받을 경우에 전신마취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안락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혈액을 선생님, 과장님이 그때 소령 결핵병을 달고 있는 분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혈액을 위험하게 보지만 저는 혈액은 통증이 없어서 저는 참을 수 있는데 궤양은 살을 찢어낸 것 같아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 위장병을 좀 수술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병원은 스토마크라는 이 위장병 환자를 다루는 병원이 아니고 전부 혈액 환자들만 집단으로 수용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위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정밀 검사하자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헐었다고, 그럼 수술하자고. 그래서 한 부분을 잘라내고 있기로 했어요. 수술 시간은 8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위장병 고침받고 고침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심장도 망가졌고 폐도 망가졌고 불면증이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온몸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제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정신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건 안락사잖아요. 그리고 자살한 게 아니잖아. 타살이지. 그럼 천국은 갈 수 있잖아. 내 IQ가 상당히 높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해 5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제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17일 날 수술 준비를 한다고 이제 관장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이 창자를 수술하려면 작은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속을 비우는 약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약 좋은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밖에서 하나를 다 마셔야 돼, 물을. 약을 많이 먹고. 그리고 20분 정도 설사해. 멀쩡한 사람도 3번만 설사해봐라. 하늘이 노랗다. 그런데 한 20분 설사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벌써 수술하기 전에 사람이 손발이 저려오고 이미 눈만 감으면 죽어. 정말 병의 원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니까는 설사를 막 쭉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몸이 경련이 날 정도로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수술한다고 대기실에 날 갖다 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간호장교가 와가지고 오늘 밤 푹 잠을 자야 내일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아니, 내일 내가 죽는 날인데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겠냐고. 그렇지 않아도 불면증 환자인데. 그래서 나는 기도만 했어요. 내일 내가 8시간 동안 수면 상태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5걸음만 걸어가도 주저앉고 가만히 있어도 졸도하는 상태인데 분명히 나는 깨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내일 수술 도중에 내가 숨을 거두거든 천사를 보내사 나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18일 아침을 맞게 됩니다. 아침 7시가 되니까 위생병들, 간호장교들 와가지고 나를 자동 침대에다가 옮겨 딱 이제 누이더니 나를 수술실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무슨 기구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손을 묶더라고, 줄로. 그리고 발도 묶고. 그리고 집도 하는 의사가 온 게 아니고 마취 의사가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취만 하는 의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턴도 오고 레이던트도 오고 가르장에도 몇 명 한 팀이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사를 전부 준비해놓고, 그때가 이제 한 7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한 8시부터 아마 수술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마취를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게 부대잖아, 군 부대인데, 어째서 쿵쾅! 하는 소리가 막 폭발물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니까 각 방마다 막 찌렁찌렁 막 별소리가 다 나고, 비상, 긴급한 상황임, 모든 장병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연병제로 긴급히 집합 하면서 앵. 그러니까요, 의사들이 나 묶어놓고 다 나가버렸어요. 가운을 입은 채로 나를 줄로 묶어놓은 채로 다 나가버렸어. 마취를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고 하여튼 그 사고가 나서 사고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오후 3시 반에 들어왔네. 나 그동안에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다 직업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 5시 반, 6시면 다 퇴근하는 장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에 수술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 날 하자. 그리고 연기됐어요. 예. 2번 죽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을 맞게 되는데, 월요일 날은 틀림없이 나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원래는 군대, 교회에서는 주일 밤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낮 예배만 가서 드렸는데, 밤에도 혼자 나오고 싶더라고요. 내일 내가 죽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군종 하사관원들하고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난을 나온 노명옥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민간인이에요. 이분이 그 군대 병원에 들어오셔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 순교했대요. 두 아들 데리고 피난 나왔대요. 그리고 고아원에 맡겼대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 보낸 이야기면 하면서 눈물 나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있었는데 9시 정도 됐어요. 밤.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등받이를 하고 있는데 손발이 차가워요. 그리고 찬바람이 흉 불어온 것처럼 느끼는데 그냥 의식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졸도했어요. 몸이 허약하면요 졸도를 자주 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응급실로 이제 들 것에다 들고 이제 간 거죠. 근데 난 몰랐는데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제가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주사를 꽂아놨는데 이게 새가지고 이렇게 부어있고 간호장교는 충혈된 눈을 가지고 응급환자 옆에서 간호하다가 잠이 들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월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하려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대기실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응급실에 옮겨 있으니까 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떠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혈압 한번 재보고 또 지난 밤에 있었던 차트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딱 하더니 안 된다고. 수술 불가하다고. 이거 너무 약해서 이거 안 된다고. 또 한 번 실수할 뻔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니 수술 불가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타살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재미있게 웃고 즐기지만 저는요 그게 지옥을 드나드는 순간이에요. 예. 사람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 생각하는 거지 뭐 살 길이 있는데 왜 자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 불가 판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도 못하고 타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순교. 순교는 뭐냐?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저는 살고 싶어 기도한 게 아니고 죽고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의사는 나만 보면 골치 아픈 환자로 분류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판국이고 수술은 몸이 너무 허약해서 깨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기도하다 죽어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5월 18일부터 제가 이 군대 안에 있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죽으려고. 기도하다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진 생명이요 금방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6월 23일 날 밤에 환상을 제가 봅니다. 기도 중에. 그런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육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인데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7가지 합병증으로 지금 생명의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옆에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칼, 쇠시랑, 낫, 총 이런 살인 무기들을 든 7, 8명의 그 살인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장이 신호를 하면 그냥 한 방에 찔리면 나는 죽는 건데 그 중에 대장이 철퇴를 갖고 있어요. 철퇴가 뭐냐면 이 쇠 방망이에 가시가 돋친 것 같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방 내리 찍으면 나는 오징어처럼 그냥 납작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말을 해서 의사가 소통되는 세계가 아니고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나를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들이, 대장이 오늘 밤 너를 우리가 죽이러 왔다, 오늘 너는 죽는다, 죽어라, 그러면서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희는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렇게 의식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그러면서 철퇴를 가지고 이 급소를 향해서 죽어라! 그러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태권도를 하더라니까. 원래 맞고로 딱 맞고 그냥 이 정관을 가지고 명치를 쫙 하고 내려 찍었더니 급소를 얻어맞은 대장이, 원래 급소를 얻어맞으면 숨이 멈춥니다. 재빠르게 사람이 질리고, 급소를 얻어맞고 숨이 멈춘 상태에서 으악 하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뒤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독사가 급소를 얻어맞고 괴로워가지고 꽥 하는데 이 두 혀를 쭉 내밀고 입을 있는 대로 벌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꽥! 하는데 7, 8명의 사람들은 혼미백성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고, 대장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그러더니 꼬리가 탁탁탁탁 하더니 그냥 고개를 땅에 떨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환상입니다, 환상. 그런데 바로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공중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면서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와 같은 음성이 3번 들려오는 거예요.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에. 너를 해방시켰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죄와 사망으로도 해방되었다. 내 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과 함께 믿어지는 믿음이 내 마음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온 같은 기분인데, 보니까 내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가지고는 그 평화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평화, 이 기쁨, 이 환희, 하여튼 그거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등해서 뜨거워지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이걸 막 표현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온몸에 막 힘이 임하는데 성전 기둥을 내가 붙들고 흔들면 막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오는 거고, 높은 산이 있는데 물러가! 그리고 한마디 하면 그냥 산이 옮겨갈 것 같은 그런 의식이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고 온몸은 막 불처럼 뜨거워지는데 막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켰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는 해방되었다, 또 내 입에서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막 그런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으로 막 시원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주고받은 그런 막 서로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갑자기 감격의 눈물이 피 오듯이 쏟아집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 같은 죄인, 의사도 쩔쩔매고 손 못 대는 이 난치병 환자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나를 꼭 껴안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어떤 여자가 나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 노명옥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나를 그렇게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4시인데, 아니 이 전사님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울고 감사하다고 하니, 근데 이제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부족한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지금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아니 전사님이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 일주일 전에 내가 밤 11시 반에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천학중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쓸 정인이라. 그리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일러주면서 기도를 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그가 누군가 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봤더니 내가 난치병 환자 중 하나로 분류된 사람이고 수술도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이분은 군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제대를 시키려고 하는, 제대가 뭐냐면 의병제대라고 불명예 제대, 그 명단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건강한 몸으로 군대 나왔다가 이렇게 폐인돼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그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도 하고, 이 젊은이가 이렇게 난치병에 걸려 가지고 죽으면 되나 싶고, 또 환상 중에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데 응답은 없고 마음속으로 한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가 밤을 지새기를 지금 7일째 되는 날이고, 나흘을 철야했는데 철야 기도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일을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 금식을 마치고 마지막 철야 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자기 12시쯤 나왔더니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나중에 막 일어나가지고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기뻐서 뛰고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자기가 확인을 하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젊은이를 위해서 한 여자 전사님이 친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인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노명옥이라는 여자 전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분을 나의 믿음의 어머니로 모셨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거의 한 20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매달 제가 교회에서 보수를 받으면 첫째 하나님께 드릴 연보 떼놓고, 두 번째는 우리 친엄마와 믿음의 어머니 용돈을 반드시 떼서 보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뗐던 사람입니다. 수술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여자 전사님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덤으로 산다는 의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이미 군 생활하는 바로 그때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은혜로 날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 다 바쳐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때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복음 전하며 살겠다. 그 의식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날 지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원한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주님이 고쳐 들어쓰십니다. 아멘. 이것이 변화입니다.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낮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이 변화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서론적으로 내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만 물러가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면 나의 의식도 삶의 가치도 목적도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면 색깔도 변합니다. 맛도 변합니다. 용도도 변합니다. 값어치도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조금 변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변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이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교회를 다녔을 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면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의식의 변화, 은행의 변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 아멘.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 예수님은 잔치집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어야 하고 오늘의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예. 잔치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잔치집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관계 있는 사람만 옵니다. 초청받은 사람만 옵니다. 우리 매제가 통합측 목사입니다. 한강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우리 매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제 목사가 그 목회하는 동부 이천동은 좀 부자 동네입니다. 아십니까? 부자 동네에 목회하는데 얼마 전에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미국 뉴욕의 시민권자인데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의사가 됐고 하나는 검사가 됐는데 아직 장가 가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법무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 그래서 미 8군 용산에 이제 일로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이모네 이제 교회 동부 이천동에는 한강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뉴욕에 있는 내 여동생하고 동부 이천동에 목사 사모에 있는 내 여동생하고 이제 서로 전화 주고 받으면서 야, 우리 아들 색시감 있으면 한번 골라봐라. 그리고 이제 전에 언니가 동생한테 부탁하니까 이제 내 여동생이 자기 교인들 가운데 자기 조카 색시감을 어디 있나 하고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회사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이제 그룹의 회장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따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서로 소개했는데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서울에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친척이니까 가봤잖아요. 아무나 온 게 아니더구만은 그 신랑 신부에 관계된 사람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하여튼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 들어가는 홀에 우리 딱 왔어요. 예.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초청받아야 갑니다. 초청받지 않는데 온 사람은 아마 절도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부줬던 훔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초청도 안 받고 슬쩍 와가지고 슬쩍 하는 사람 말이죠. 예. 천국은 초대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참 우리 매제 목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부조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자 동네고 또 부자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 가지고 어느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들
우리 조카 결혼하는 이제 들어온 축하비를 가지고 그걸 개인이 쓰지 않고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줬는데, 우리 가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11조를 째도요, 이 아들 장가가고 또 딸 시집 가고 하는데 부조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11조 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파트 3억짜리 샀는데 이번에 뭐 한 5억 받아서 2억 남았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11조 다 뗍니다. 예?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났는데 장례식 치를 때 부조 들어온 거 다 11조 뗍니다. 그래서 11조가 뭐 상당히 많죠. 그런 11조가 오늘 우리는 11조를 떼도 그렇게 왕창 떼야 됩니다. 돈 이야기하면 아멘 안 하지. 할렐루야. 아멘. 예. 아무튼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이 왔고요. 그래서 잔치집으로 천국을 비워하는 데는 아무나 천국은 오지 않고 초대받은 사람이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잔치집에는 별미가 있어요. 잔치집에 가면 평소에 못 먹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오늘날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저 동네에서 이 동네에 올 때 좀 별미 좀 갖고 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것도 별미입니다. 할렐루야. 부흥 강사들은 보통 별미 갖고 오잖아요. 아멘. 맛있는 음식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잔치집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잔치집에는 조상집하고 좀 달라요.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이 교회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뻐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춤추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여자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는 여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요 감성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IQ 높은 사람들이 출세하는 시대는 벌써 다 지나갔고요. 지금 감성이, 그러니까 EQ라고 그러죠.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 시대다, 이제 그럽니다.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은 울고 싶을 때 막 웁니다. 웃을 때 막 깔깔깔깔깔 대고 웃습니다. 이렇게 약간 웃겨도 웃지 않은 사람은 약간 우울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웃는 사람을 접근하기 쉽지요, 웃음 없는 사람 무서워가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웃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했어요. 어린아이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순진성이잖아요. 겸손, 신뢰성.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많이 웃어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세어보셨어요? 어떤 사람 세어봤나 봐요. 아동 연구가가 적게 웃는 아이가 460번을 웃고 하루에 많이 우는 아이는 600번을 웃는데요. 근데 많이 우는 아이는 밤에 잠잘 때도 우는데 자다가도 우는데, 그렇게 많이 우는 아이가 많이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와서도 웃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보통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천국 게 다 틀렸어. 어떻게 하지? 많이 웃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웃음이 많아요. 그렇게 기뻐요. 편안해요. 아멘. 나 많이 웃어요. 내가 우울증 환자 8개월 동안 웃음을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어요. 8개월 동안 잠을 자본 일이 없어요.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같이 옵니다. 우울증하고 이 불면증은 친구예요. 항상 손잡고 다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말이죠,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날마다 초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날마다 별미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을 기분 좋도록 하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 결혼 문화는 주로 이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보통 포도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에는 예상 밖의 손님이 많이 왔는지 준비성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통 낭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무슨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풍성해야 할 것이 떨어지면요 하여튼 복잡해집니다.
넘쳐나야 할 곡식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넘쳐야 할 건강이 사라지면 짜증내잖아요. 넘쳐야 할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면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포도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 한 잔씩 나눠주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내 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여기에서부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여러분, 이 속죄함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은혜 놀라워. 무슨 은혜가 놀랍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주님이 대신 치렀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심각해지는 거고, 두 번째, 이 포도주는 치유의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응급처치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포도주하고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보면 10장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치유. 아멘. 육신의 병만 치유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으니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과대 망상증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고소 공포증도 있고, 하여튼 정신적 질환, 노이로제, 무슨 히스테리, 스트레스로 불면증, 하여튼 불면, 별 희한한 병이 많아. 이런 것들 다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포도주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니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 그들 모두가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는 유사성이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술 취하면요 말이 많아요. 몰라요? 술 취한 사람 말이 많아요. 오늘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이 많아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해요. 나처럼 이렇게 간증할 것이 많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많아. 밤새도록 하고 싶어. 말이 많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 말은 잘하는데 예수 이야기만 하면 쏙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바꿔줘야 돼. 아멘. 예, 중요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어. 두 번째, 뭐가 유사성이 있냐? 두렵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요 세상 술에 취하니까 두렵지 않아서 기차 2번 세웠잖아. 나는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처럼 여겼던 위패를 내가 찢어버렸어요. 위패 아세요? 조상신 모셔놓은 거 맞아 죽을 각오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눈에 뵈는 거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기차 세우고 나는 위패 찢어버리고 누가 미쳐서 둘 다 미쳤지죠. 우리 집에는요 둘 다 미쳤어요. 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미쳤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술에 미치고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한 내가 이겼어. 주님이 이게 하셨어. 이거 간증하려면 시간 많이 가는데요. 그냥 기억났으니까 해버려야 되겠네. 우리 아버지 제가 전도하는데 5년 걸렸어요. 우리 엄마 전도하는데 1년 반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 난 술이 좋다오. 난 술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종갓집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최씨 가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를 지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됐잖아요. 엄마도 믿고 형도 믿고 동생도 다 믿고 아버지만 이제 외도토로 남았는데 아버지는 너네들이 나가라. 나는 아니다. 나는 조상을 버릴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왜 우세요? 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운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또 우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집사가 됐어요. 내가 교회 집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집에 제사가 많기도 하지만 그날 제사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제사래요. 너네 아버지의 친엄마, 너희의 친할머니, 이 제사 날은 너네 작은 아버지들하고 형제들 다 모인대. 그날은요 큰 제사라. 그런데 나더러 글쎄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너네 아버지가 야단하고 너네 아버지 말씀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으니까 내가 갈등해서 내가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는 돈도 못 벌어 오미고 맨날 어머니 등골만 빼잡수시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맨날 이렇게 울게만 할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날 집에 안 계셨어요. 주일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부엌에 가서 훌쩍훌쩍 자꾸 우셔요. 그냥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조상신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거는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위패를 모셔놓는 그 이제 큰 방 이제 위에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한 30-40년 동안 이제 그걸 모셔놨는데 창호지, 한지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호지가 색깔이 하얀데 좀 오래 가면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람나다가 더 오래 가면 흑갈색으로 변해요. 흑갈색이 됐는데다가 파리가 한 30일 동안 와서 응안을 했어.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파리똥 속에 갇혀 계셔, 누가 조상신이.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부흥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는 원래부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5세 나이 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대요. 남자 사업 만들고 여자 상도 만들고,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나무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구경 갔대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 있어서 꼬집어 봤더니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네가 반응도 없는 게 무슨 신이야? 그래서 나무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툭 치니까 머리가 잘라 나갔대. 팔을 치니까 팔도 그냥 잘라 나갔대. 그래서 다 부셔버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대요. 그 공로를 기억하사 나중에 불러주셨대. 성경에 없어. 성경에 없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은 편집한 거거든요. 편집할 때 제외된 것을 위경이나 외경이나 책이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 전설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부모님의 전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외경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때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목사님 무슨 말하면 다 아멘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우상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믿음을 가졌어. 위피를 찢어버리면 나도 복을 받겠다.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위패를 이렇게 덮어놨는 이제 그 한지를 이렇게 이제 들춰서 올려놓고 보니까 역시 한지를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정 글씨로 뭐로 한문으로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그것을 이제 조상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니까 종이 쪽지에 불과해. 그래서 야, 네가 신이면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볼래? 덤벼봐. 덤벼봐 인마. 그런데 덤비지도 않아. 종이 쪽지야. 그래서 야,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 찢었어. 오디오다리 찢듯이 쭉 찢었어. 네가 신이면 한번 나 덤벼봐. 너 종이 쪽지잖아. 그리고 이제 찢었어요. 찢다가 생각하니까 이제 이걸 가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벼버렸어. 막 찢어가지고 부비는가 생각하니까 한참 부비다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기 전에 무당 불러놓고 굿할 때 그 무당들이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러고 칼을 막 던지고 그런 걸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썩 물러뜨리기 위해서 이걸 한 주먹 가지고 갔다가 앞에 뇌물 걸어가가지고 뇌물에다가 부벼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띄우면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다 보내버렸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빈 껍데기만 덮어놨어. 주일날 오후에 할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작은아버지들 떼지어 오고 다 힘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낼 때 이 위표를 들쳐놓고 하는데 위표가 오고 병만 있다. 누구의 소행이냐 추적은 들어올 거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칼로 막 찔러 죽을 것만 같아. 할 때는 재미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그리고 우리날 도망갔다. 기도원으로 보따리를 살려주고 금식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위패를 찢을 때는 아브라함 생각하고 찢었는데 산에 가니까 누구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생각나.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갈멜 산상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바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는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최씨 가면 우리 가정만 예수 믿고 나머지 11가정들 다 불신자들만 모이는데 우리만 가정 믿고 나만 성령 받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우리 자남이 다 예수 안 믿는데 떼지어 와가지고 위표가 사라진 것이 누구 소행이냐 추적을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 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친할머니 제삿날 밤 내가 아버지 칼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할 수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 칼에 맞아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나 죽을게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불신자 가정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쉬울 것 같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3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잠을 안 잤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없어 물 마시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3일째 되는 수요일날 오후가 됐는데요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를 넣고 시외버스를 타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그때 영락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시골 농촌에 마을회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을 파송했어요. 이제 개척교회로.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멀리 강 건너편에 있는 교회로 다니다가 제대하고 와가지고 우리 마을의 회관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km, 4km 나가던 그 교인들이 이제 우리 마을에 교회에 생겼으니까 7, 8명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마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을 이제 잘 모시고 우리 마을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2주, 3주 이제 나가는 그때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강 건너편에 교회 집사니까 글로 나가고 그래서 오자마자 수요일 예배니까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로 갔더니 수요 예배가 마쳤어요. 이제 거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밤 9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 전사님에게 전사님 오늘 밤 우리 할머니 제사날인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 한 6, 7명 같이 오셔서 추도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추도 예배요? 아니 부친께서 허락을 하셨나요?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어요. 헤이 최 선생 농담하네. 부친께서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최씨 가문들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 얘기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내가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사고요? 위피 찢어버렸어요. 겁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음성을 들어보지 전사님 들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은 우리 부친이 술 취하면 막 기차도 세우고 칼도 빼고 막 다니니까 무서운 걸 아니까 그래도 그 부친께서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되겠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식기도 했단 말을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동성기도 한번 하고 가요. 그래서 막 손잡고 아버지 저요 그러고 이제 동성기도 하고 갔어요. 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네. 작은 아버지를 다 마당에서 잡담들 하시고 얘네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계시고 아버지는 지주님이니까 벌써 이제 예발하고 기름 번쩍번쩍 바르시고 이제 뭐 제복을 다 입으시고 제사 음식을 아무렇게나 놓지 않습니다. 앞줄 모아놓고 뒤에 놓고 충성을 다해서 하는데 보니까 위패는 지금 덮어진 상태예요. 그럼 모르지 이제. 그런데 그 현장에 딱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버지 앞에 칼이 이만한 게 하나 있어. 칼을 보고 아버지 약간 또 술이 취했더라고. 벌써 조상한테 따라들기 전에 먼저 몇 잔 하셔가지고 술이 얼결 취했어요. 아버지 술 취했다, 칼이 있다, 전 덮어졌다. 그래 음식이 다 들어오면 이제 좀 분명히 들춰놓고 절을 할 텐데 위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누구 소행이냐를 추적할 거고 번하면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 칼로 날 찔릴 것 같은데 우리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산에서 이야기고 현장에는 막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데 심장이 뜁니다. 막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주여 아버지 주여 그만 나오더라. 급해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 한 분께서 시수걸은 마지막이네요. 이제 절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아버지 딱 음식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떡 놓더니 남자들은 다 들어와.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대장이니까 다 들어가니까 작은 아버지들 들어가지 형님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앞에 서고 뒤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이 흐릅니다. 이제 절하기 직전에 그냥 절하지 않습니다. 위패를 들춰내야 됩니다. 부친께서 앞으로 이렇게 가시더니 이렇게 어흠이 아마 신고하나 봐 하시더니 이렇게 들칩니다. 보니까 위패가 없습니다. 병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아니 하는 소리가요 그냥 경련이 난 거예요. 아니 눈이 막 점점 커져 나중에 막 검정창으로 가버리 없어. 그러더니 위패가 없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경련이 난 거예요. 장할아버지가 쭉 서가지고 아니 위패가 없네. 이거 누구 소행이야? 아니 위패를 누가 없앤 거야? 그러니까요 긴장이 다 됐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얼음장처럼 그냥 전부 병만 떨어지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병 말아버렸다. 위패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하는 게 있었는지 눈이 삼각형이 되더니 입술을 깨물더니 마루에 내가 앉아있는데 보나마나 저 둘째 아들 요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금식 다니는 저놈이 아니면 누가 벌써 아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입술을 깨물고 이렇게 하더니 칼을 잡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를 외치고 그때 내가 검정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운동화 신고 산에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여서를 외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찾고 주여 찾고 그리고 내가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3일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렇게 힘이 왔는지요 그냥 마루에서 주여! 하고 내가 공중에 딱 떴는데요 쏜살같이 안방으로 내가 날아간 겁니다. 그냥 바람처럼. 그래가지고 앞에 가면은 칼에 맞으니까 뒤에 선 거예요. 내가 뒤에 주여! 하고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지고 아버지 칼을 잡았는데 뒤에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세요. 어디서 이렇게 강한 힘이 오는지 담대함이 아버지 앉으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두 번 놀랬어. 위패가 없어갖고 놀란 데다가 뭐 휙 들어오더니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얼굴이 창명해지더니 그냥 부들부들 떨더니 칼을 뚝 떨어뜨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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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쓰러집니다. 쓰러지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또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랄랄라는 뭐고 왜 쓰러지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려야지. 형님 눈 떠. 왜 눈을 감고 이상한 소리 하는가. 정신 차리라고. 랄랄라가 뭐요? 랄랄라고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하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 역사한다.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 기분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아버지가 눌려간 걸 랄랄라 하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작은 아비들 의식 속에는 우리 형님이 왜 갑자기 눈을 감고 몸이 막 떨면서 랄랄라 한다. 이게 완전히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바늘 없나? 빨리 바늘 가져와.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요, 바늘 가지고 급소를 찔려서 정신을 나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응급처지로. 그러니까 막 바늘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이만한, 그래서 야, 따뜻한 아랫목으로, 따뜻한 아랫목으로. 그래서 따뜻한 아랫목으로 쭉 밀었어요. 아버지 쓰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아니 전사님, 저 집사님들 들어와요. 그랬더니 7, 8명의 집사가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썼던 공간에 우리가 차지해버렸어. 아버지 계속 랄랄라 하니까 지금 이제 정신을 글로 다 이제 사람들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작은 아비들하고 막 우리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살리려고 쓰러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상관없어요.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전사님 빨리 예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어요. 전능하사 아버지 계속 랄랄라고 우리 전능하사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 아버지 계속 랄랄라. 얘가 형님 날랄라가 뭐 정신 차려, 왜 눈 좀 떠봐, 뭐 그냥 거기에 쏠려 있고, 우리는 그냥 막 사도신경 외워버렸어요. 그랬으니까 그 전사님이 담대해야 돼요. 옛날에 찬송가가 2개, 3개 있어. 새 찬송가, 무슨 합동 찬송가, 뭐 통일 찬송가,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중에 562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그 찬송을 너나하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는요, 아버지 계속 날랄라 하고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그냥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계속 날랄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막 죽어가는 것 같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고 육체는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제삿날 기억해 놨다가 그날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런 혼백은 없습니다. 그건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혼백이 있어가지고 제삿날 음식을 먹는다면 날마다 해드려야지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해드립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이런 거 다 귀신 성경을 없애버리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5분 설교 했어요. 아버지 계속 날랄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멘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 날랄라가 끝났어. 일막이 끝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니까 아버지 날랄라가 끝났는데 진동도 끝났어요. 날라라고 진동이 다 동시에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친에게 힘을 주니까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눈을 뜨면서 힘이 좀 이제 모아졌는지 가느다라는 소리로 다 마쳤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말이다, 아까 그거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냐 그래. 그래서 아니 무시무시한 양반 누가 있었나요? 야, 아까 내 앞에 흰 옷을 입은 키가 9척이나 되고 머리 그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고 입에서 너는 나를 믿어야,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빛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위험이 넘쳐가지고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 말이 랄랄라 따따따였는데 나 살려줘, 나 살려줬는데 그 무시무시한 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친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하고 대화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해처럼 밝아요? 얼굴이 환히 해처럼 밝어. 그리고요 키가 커요. 키가 엄청 크더라. 그런데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아버지 왜 랄랄라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 말이 랄랄라 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분명히 하는 말은 너는 나를 믿어, 너는 나를 믿어.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예 선생님, 그분이 아마도 예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났나 본데요, 예수를 믿으란 뜻이에요. 아, 그러면 전사님,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 안 죽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게 날랄라 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 안 죽입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죽을 사람도 믿으면 살아나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교수님이 금식하고 오셨대요. 아마 부친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오히려 망한 사람도 형해지고요, 병든 사람도 고침받아요, 죽은 사람도 살아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건데요? 그럼 나 따라하세요. 이 정도 되니까요, 우리 작은 아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하나님 있나 봐, 예수님도 있나 봐, 제사는 안 돼, 가자, 가. 그러고 다 가버렸어. 작은 아버지는 다 가버리고 남들은 다 가버리고 아버지와 우리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술 취했던 것도 다 이제 정신 온전히 돼가지고 그날 밤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은 이제 제삿날만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이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쓴 하나님의 지국이라는 책을 시중에 가서 보세요. 기독교 서점에 사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제가 칼에 맞을 죽을 각오하고 3일 금식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전도한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근데 다 말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집안이 역기능이었어요. 역기능 가정. 가정이 아니요, 지옥 같은 가정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처럼 복받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조카들이 다 카이스트 박사고 다 교수고 의사고 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적 또 다 지휘자가 됐지만 그런 것은 자랑이 아니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계세요. 93세. 엊그저께 설날 가서 세배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한 30-40명 후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울었어요. 찬송할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느니라. 이 찬송하면 다 눈물 받아댑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는데 예수 믿고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지금 섬기자. 모일 때마다 감격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개선이 아니고 변화. 7년 동안 군병이로 있던 곤충이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 땅속에만 살던 군병이가 하늘을 날며 노래하는 매미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변화 말입니다. 아멘. 껍질 속에 갇혀있는 흰자위와 노른자위 달걀이 부화가 돼서 나오면 삐약거리면서 이렇게 대자연을 보는 것과 그런 새로운 변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없던 포도주 있게 할까? 2가지만 있으면 돼요. 간증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등장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등장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책임 추궁이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만 합니다. 누구 잘못이냐고. 아니요. 우리는 어떤 가정이나 내 인생 문제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어느 공동단체나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 앞에 찾아가 도움을 구합시다. 뭐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자여,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하고 나오고 무슨 상관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뭔가 요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표적 행할 때가 됐어요. 드디어 하인들을 불러놓고 2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하면 되니까. 2번째 명령이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연회장이 하인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죠. 야, 3호실 7호실 포도주 떨어졌거든. 빨리 가져와.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 떨어진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인들만 자꾸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채워놓은 물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퍼다주라고 합니다. 합리적 사고, 이성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귀뚱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성적으로 합리성을 띠든지 안 띠든지 무조건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그쳤을 때 명령 내린다고 됐습니까? 기도한다고 됐습니까? 아니요. 제사장들이여 법궤를 메시오, 강 안으로 들어가시오, 물이 발목에 흐를 때까지 들어가시오, 그 자리에 서시오. 순종할 때 흐르던 물이 그쳤더라.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습니까?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크게 외쳐라.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아멘입니까? 홍해가 그냥 갈라집니까?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라.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왜 내밀어요? 왜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밀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밤새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냈잖아요. 자기 생각이 안 맞았어. 그러나 결국은 씻으니까 낫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가 때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학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과학 초월하는 현상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미라클, 초자연적 현상. 여러분, 너무나 요즘 사람들이 지식만 의지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과학이 고칠 수 없었어요. 의술이 못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 술 끊고 우상 숭배 끊고 예수 믿는 거 과학이 아니었어요. 이성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면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님을 누구한테 보내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발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복받는 교회 생활 비결이 있습니다. 순종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기록된 말씀대로 사십시오. 둘째,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선지성경 아내가 채권자에게 시달렸는데 엘리사 목사님 찾아와서 시킨 대로 했더니 채무 다 갚고 해결하잖아요. 세 번째, 성령의 감동에 오거든 순종하십시오. 아멘. 저는 복받는 비결을 이미 터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선배 목사님들, 어른들이 무슨 말 하면 제가 순종을 참 잘해요. 제가 그래서 30대부터 총회 임원을 했고 52살에 총회장을 했어요. 최연소 총회장. 그것도 2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윗 어른들을 정말 잘 받들었어요. 같은 목사님이라도 먼저 된 선배 목사님들을 정말로 왕처럼 받들었어요. 종처럼 섬기고. 그랬더니 나를 어른들이 예뻐하니까, 그렇게 날 밀어주니까 나중에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직장 가면 상사로부터 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생활에 어른들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께 순종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예. 저는 어른들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돈 보태가지고 사령까지 갖다 주고요. 다 줘버려요. 이번에도 감동받고 어느 부대에 갔는데 감동이 왔어요. 군목님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예배당은 너무 작아가지고 100명만 들어가는데
이 병사들은 2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아서 우리 재정부장이랑 성경 담당이랑 같이 갔어.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당 하나 빨리 하나 지어주자. 감동받고. 그래가지고 와서 헌금해 가서 2억 모금해가지고 하나 지어줬어요. 또 내년 3월에 저 여수 앞바다에 어느 섬에 또 예배당 1억 5천짜리 또 하나 지을 약속했어요. 저는 감동이 오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받으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령의 감동받고 복받은 얘기 딱 하나만 할게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사이코 아니고 거기 하여튼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맛이 좀 간 사람 있잖아요. 약간 불쌍했어요. 23살 난 새색시인데 아무튼 얼마나 충격을 정신적으로 많이 받았더니 자살하려고 하더라고.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분을 오살리 국지 금식기도원에 내가 데려갔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 여자고 난 남자고 하니까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제 잘 아는 목사님 그 교인들 권사님들이 많이 와서 잘 연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좀 위험하다.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자살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사랑으로 딸처럼 좀 잘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지금 자가용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 할 때니까 자가용도 없고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또 불광동에 가서 또 갈아타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잘 이제 매청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시외버스를 타려고 금식교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버스 스탑에서 한 처녀가 성경을 또 끼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에 가서 신자 만나면 반갑잖아요.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게 다니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지 않는데요. 어느 나라 사세요? 저 50대에 비엔에 사는데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제가 경상도에 사는데 울진인가 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불교 신자고 그래서 전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바로 전도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제가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보호식을 했는데 지금은 사촌 언니가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한다고 제가 편지를 받아서 약도 하나만 가지고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처녀가. 아, 그러냐고. 이제 지제버스가 와서 탔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까지 왔는데 나는 봉천동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되고 이 자매는 대방동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서 초행길인데 혹시 나더러 이 길을 잘 아는 길이네. 그런데 잘 아는 길이라. 그러니까 모른다 할 수가 있어야지. 거짓말을 못하지. 그때 성령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신 것 같아, 말씀으로. 너를 향하여 오리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 심리를 동행하더라. 또 그 말씀 또 생각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길을 잘 아니까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죠. 오다 가다가 만난 자매한테 코가 껴가지고 이제 끌려갑니다. 가서 내가 약도를 들고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점포를 정리하고 그 언니는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하고 나도 황당한 겁니다. 이 자매가 미안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먼 길을 이렇게 안내까지 하셨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목사님은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그래, 제가 보라매라고 하는 옛날 공군 사관학교가 저기 신림동 쪽에 있었어요. 그 보라매 그 뒤에 봉천동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미안하니까 그러면 저도 목사님 교회 구경 한번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예배당을 바라보더니 그냥 즐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양쪽 술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해가 서산에 기울어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럼 그때만 해도 예배당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예요. 밤에 8시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자매도 이제 어차피 자기 언니는 못 만나니까 고모가 어디 서울시내에 사니까 이제 고모 집에 저녁에 가서 잔대요. 그래서 이제 밤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 옆에서 빛나리는 호남선 대련발 0시 50분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네시장 바람 났네 막 노래 부르고 하다가 우리가 주여 주여 했는데 그날 밤에도 어떤 술꾼 젊은이가 누구 죽여 새끼더라. 누구 죽여? 우리는 주여 했는데 술꾼들 귀에 주교로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발길도 다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술꾼들이 구두발이 짓밟혀야 되는가 엉엉 울고 이제 그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헤어졌어요. 끝났어요. 이제 오다 갔다 뭐 하는 사람. 근데 이 자매가 그날 갖고 있던 돈은 다 헌금을 하고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가. 그런데 난데없이 오스트리아 vien에서 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등기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수표가 들어있는데 편지가 이런 거예요. 제 신분이 간호사입니다. 20살에 오스트리아 vien에 간호사로 나왔다가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시민권자를 얻었고 거기에서 어느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를 나오고 있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밤 예쁜이네 김포집 술집 사이에서 이 사건 그거 가슴에 담고 왔는데 엎드려 기도만 하면 김포집이 보이고 예쁜애가 보이고 술꾼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모아놓은 돈입니다 하고 커다란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액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옮겨갈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한 자매가 외국에 나가서 7년 동안 벌었던 돈이 다 헌금이 된 거예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오다 가다 만난 한 자매 그것도 제대로 찾아주기도 못하고 전포동네하고 떠난 시경 앞에서 신내방동까지 길 안내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자매는 7년 동안 번 돈을 갖다 댈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얼마나 울고 그 자매 이름을 불러가면서 2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매가 2년 후에 29살 때 나를 찾아온 거예요. 와갖고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시 보내달래요. 그래서 애인이 있냐고 했더니 애인이 있으면 왔니? 나보고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답답하는 거예요. 아니 돈 주고 살 수만 있으면 신랑 사면 되는데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가 언제 자매님 만나자고 약속하고 버스관에서 만났냐고. 오다 가다가 만난 거 아니냐고. 아마도 당연히 신랑도 오다 가다 버스관에서 만날 거라고.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버스관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답답하니까 이 자매가 아멘도 안 해. 웃기만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자기 고모집에 간다고 버스 타고 갔는데 만났어. 자기가 딱 버스를 타니까요 어떤 남자가 앉아있다가 여기 앉으라고 일어서더래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믿음이 좋으니까 막 기도했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은 누구냐면 아현감리교라는 교회를 나가는 찬양대원인데 대림산업이라는 무슨 회사에 이제 과장인가? 그런데 32살 노총각이야. 그러니까 노총각과 노처녀가 버스칸에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매도 신랑감을 그님은 어디 있을까를 찾고 있고 이 노총각도 지금 자기 임자를 찾고 있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님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눈이 맞았대.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몇 마디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다방에 만났어. 나보고 한번 봐달래. 만났더니 신앙 좋고 가문 좋고 부잣집 아들이고 그래서 결혼했어. 아들만 셋을 낳았어. 그냥 감동받으면 순종하면 아들 낳아. 오다가다 버스에서 만나. 내가 이 이야기를 저 개포동에 어느 게 와서 부흥하면서 했더니 한 처녀가 3천만 원 가져왔더라. 한번 해보라.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입니다. 다 간증인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음만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받는 비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자. 그러면 그냥 복은 오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